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 역사를 다스리시는 거룩하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죄와 허물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 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또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를 붙잡아서 몸된 교회 안에 두시고 주님의 진리와 주님의 은혜로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또 필요한 모든 것으로 채워 주셔서 진리 가운데 또 복음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은혜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귀한 형제 자매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주의 거룩한 말씀으로 교제케 해 주신 귀한 시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더욱 깨달아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우리 신앙에 유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각 사람을 말씀 위에 굳건히 세워주셔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진리 가운데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혹 허물진 것, 합당치 못한 것 있다면 주님의 말씀과 빛 가운데 드러내 주시고 주님의 보혈과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더욱 깨끗이 구별되게 해 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한 주간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곳에 함께해 주옵소서. 서울 지역에 증거되는 서울 서초 교구 낮집회 또 소집회 또 강남 직장인 집회 참여하는 분들 일일이 함께 해주시고 그 마음을 열어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에게 더욱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담대히 마땅히 할 말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직 주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모임의 시종을 주께 의지합니다. 저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성경 잠언 12장을 찾겠습니다. 잠언 12장. 잠언 12장입니다. (12장) 3절입니다. 3절. 3절을 이제 읽고 건너뛰어서 12절, 3절과 12절 두 구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악으로 굳게 서지 못하나니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건너뛰어서 12절. 악인은 불의의 일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네, 됐습니다. 여기 3절 말씀에도 이제 의인의 뿌리라는 말씀이 나오고 12절 말씀에도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의인의 뿌리라는 그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3절 말씀은 이제 굳게 서는 그 견고하고 요동치 않게 되는
그 문제에 대한 말씀입니다. 3절에 사람이 악으로 굳게 서지 못하나니, 이제 악으로 견고하게 요동하지 않을 정도로 서지 못한다는 겁니다.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말이 흔들리지 않는다, 요동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3절 말씀은 한 사람이 굳게 세워지는, 견고케 되는 그 문제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은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결실하는 문제, 즉 열매 맺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굳게 세워지는 이 문제, 또 열매 맺는 이 문제 둘 다 뿌리와 관계되어 있다고 이제 말씀하면서 뿌리의 중요함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사람이 이제 비유를 할 때 여러 가지 그 사물에 대해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집에도 비유하고 또 성읍에도 비유하고, 그래서 예레미야 1장 18절 같은 경우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가리켜서 견고한 성벽, 쇠기둥, 노성벽 이런 거다 이제 비유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동산에다 비유하기도 하는데, 아가서 4장에 보면은 장근 동산, 덮은 우물, 그래서 이제 사람을 동산에다 비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새에다 비유하기도 하죠. 비둘기. 시편 68편 같은 경우에 보면 구원받은 성도를 가리켜서 날개는 은으로 입히고 깃은 황금으로 이제 물들인 비둘기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은이 날개로 돼 있고 황금 깃이 있는 특별한 비둘기, 그 성도의 모습을 잘 나타내고, 또 독수리나 매 같은 것으로도 비교를 합니다. 그리고 짐승에다 비교하기도 하죠. 소에 비교하기도 하고 양에 비교하기도 하고, 욥기 39장에 보면 그 말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잠언 12장 3절과 그리고 12절 이 말씀에는 사람을 이 식물 중에 나무로 여기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나무를 보면은 그 나무 외형적으로는 줄기가 아주 곱게 높게 이제 잘 돼 있고, 또 옆으로 이제 가지가 무성하게 퍼지고, 그리고 잎사귀가 아주 청청하고 무성한, 그리고 열매가 많이 달린 이런 외적인 나무들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나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실 보이는 외형적인 부분보다는 보이지 않는 나무 뿌리가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좀 할 수 있을 겁니다. 보이는 외형적인 것이 아무리 좋은 나무일지라도 뿌리를 잘라버린다든지 뿌리를 뽑아버린다면 그 금방 말라버리고 시들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나무에는 이제 뿌리가 중요하듯이 신앙적으로도 한 사람이 견고히 세워지고, 그리고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뿌리 부분이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뿌리라고 할 때 이 뿌리를 하나님과 관계해서 교훈받을 수도 있고, 구원받은 성도와 관계해서 교훈을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뿌리를 내리기는 내리는데 뿌리를 어디다 내리냐, 또 어떻게 내리냐,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어디다 어떻게 내리냐 이것에 따라서 신앙이 바르게 세워질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열매 맺을 수도 있고 열매를 못 맺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분명히 말하기를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오늘 잠언을 쭉 읽다가 12장에서 한 장 안에 뿌리를 두 번이나 이렇게 강조를 해놔서 한번 좀 교훈을 받아봐야 되겠다 싶어서
준비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기 사람을 그 식물 중에 나무로 이렇게 비유를 했잖아요. 그리고 여기 3절과 12절 둘 다 여기 의인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또 사람이 악으로 굳게 서지 못한다. 또 12절에는 악인은 불의의 일을 탐한다. 의인과 악인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사람이 구원받아야 의인이 됩니다. 또 그리고 구원받아야 좋은 나무가 되는 거예요. 아담 안에 속한 모든 사람은 다 악인이고 죄인입니다. 구원을 받을 때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의 신분을 얻게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구원받은 의인이에요. 그리고 사람은 아담 안에 속한 사람은 나무로 비교한다면은 다 나쁜 나무인 겁니다. 구원을 받을 때 비로소 좋은 나무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아담 안에 속한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악인이고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고 분명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7장 20절에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사람은 선도 행하고 악도 행하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오로지 선만 행하고 죄를 한 번도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다. 전멸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리고 로마서 3장 9절에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노라 말씀하시면서 10절에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12절에도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유대인 그리고 헬라인, 헬라인은 이방인의 대표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는 것이 분명하고 아담 안에 속한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나서 죄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없는데 하나도 없는 것이 분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표준에 도달할 만큼의 선을 행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의인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속죄함을 확실히 받아서 즉 회개하고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을 성경에 의인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앞에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하는 것은 에덴 동산의 아담을 말하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됐고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예수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십자가에 자기를 들이시고 거기에서 인간의 모든 죄짐을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 형벌을 받고 피를 흘려서 우리 죄 값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무죄자로 만드셨죠. 동시에 장사되셨다가 부활하셔서 그 부활의 의를 우리에게 넘겨주심으로 무죄자인 동시에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로 로마서에서는 구원받았다는 표현보다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표현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죄자인 동시에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 보실 때 의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의인은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실 때 구원받은 사람을 말하는 게 맞고 또 이 구원받기 전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은 나쁜 나무잖아요. 구원을 받아야만 좋은 나무가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을 때 좋은 나무가 되잖아요. 그 성경 마태복음 7장을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좋은 나무에서는 아름다운 열매, 못된 나무에서는 나쁜 열매가 맺힌다. 좋은 나무인데 나쁜 열매를 맺힌다. 이런 경우는 없다는 겁니다. 못된 나무인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힌다.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여기 사람을 나무로 비유한 거니까 찍혀 불에 던지운다는 건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히니까 아름다운 열매를 맺히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좋은 나무가 돼야 되잖아요. 아담 안에서는 모든 사람은 못된 나무인데 좋은 나무가 어떻게 되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만 좋은 나무가 되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33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나무도 좋다 하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나무하고 열매는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열매로 나무를 알리라. 구원을 받았다면 좋은 나무가 됐으니까 확실하게 좋은 열매를 맺혀야 될 겁니다. 자, 잠언 12장 3절 다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의인이 됐고 하나님 보실 때 좋은 나무가 됐습니다. 3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악으로 굳게 서지 못하나니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여기 왜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흔들리지 아니하느니라, 요동하지 아니하느니라. 의인의 뿌리는 견고하다 이런 말씀인데 왜 의인의 뿌리는 견고할 수 있을까요? 왜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을까요? 이것은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의인이 됐고 좋은 나무가 됐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죠. 영원하신 성삼위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영원하신 복음과 연결된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과 연결이 됐기 때문에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은 요동하지 않습니다. 견고히 세워지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은 움직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변함도 없으신 분이고 하나님은 더 나아지거나 더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 항상 동일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나아지는 분이다, 더 못하신 분이다. 그럼 하나님이 완전하지 않다는 말이니까 그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동시에 항상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움직이지 않으신 분이에요. 그 움직이지 않으시는 하나님과 연결이 됐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이 든든히 세워지는 이 문제는 복음하고 연결돼야만 그것이 가능하니까 복음하고 연결됐기 때문에 사람은 든든히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90편 2절에 보면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사실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도 산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땅과 세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산과 땅과 세계가 조성되기 이전에 영원부터 하나님이 계셨잖아요. 그래서 역사가 쭉 진행이 되고 그리고 어느 날 역사가 마감을 하는데 역사가 마감돼도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곧 하나님이시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이 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다는 이걸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놀라운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도 영원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예수님도 어제나 그리고 오늘이나 그리고 영원토록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원에서 영원까지 예수 그리스도도 동일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9장 14절에는 영원하신 성령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도 영원한 분이고 성자 하나님인 예수님도 영원한 분이고 성령 하나님도 영원한 분입니다. 영원하신 성삼위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1절에 보면 10절부터 보면 또 주여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하나님이 만드신 땅, 하나님이 만드신 하늘,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11절에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 주님은 영원히 존재하잖아요. 그리고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주는 항상 여전해서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영원하다는 얘기를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은혜의 복음을 우리가 받았고 생명을 받아서 제사함 받고 의롭다함 받은 의인이 됐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은혜 위에 현재 서 있기 때문에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성경 한 구절 찾아보죠. 로마서 5장 2절입니다. 로마서 5장 2절. 로마서 5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좀 문장이 어렵죠. 이걸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 위에 현재 서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믿어서, 즉 복음을 믿어서 지금 현재 그 은혜 위에 서 있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은혜 위에 굳건히 딱 버티고 서 있는 겁니다. 그 은혜가 완전한 은혜잖아요. 그 은혜 위에 서 있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은혜 위에 서 있는 사람, 확실하게 구원받은 사람,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 사람, 그 사람은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40장도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이사야 40장. 복음 말씀이 영원한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6절부터 8절입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같이 읽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이 이사야 40장 7절부터 8절 이 말씀이 베드로전서 1장 23절 24절에 인용되어 있는데, 베드로전서 1장 23절 24절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이 말씀을 가르쳐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이렇게 인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25절에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래서 여기 말씀이 세세토록 있도다,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복음 말씀이 곧 이 말씀이라고 하신 겁니다. 여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무슨 뜻입니까? 영원히 딱 버티고 서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적자가, 어떤 환난과 풍파가 있어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러니까 딱 버티고 서 있다, 인내한다,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잖아요. 결코 변함이 없다, 그런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복음 말씀은 딱 버티고 서 있잖아요. 복음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복음 말씀은 영원한 거예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항상 있다는 말이 영원히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복음 말씀도 영원합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영원히 딱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은혜 위에 서 있고 복음 말씀에 연결이 돼서 복음 위에 딱 서 있으니까 영원히 딱 버틸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악으로 굳게 서지 못하나니, 그 외에 나머지 것을 의지하는 것은 결국은 다 무너질 겁니다. 사람이 악으로 굳게 서지 못하나니, 꼭 여기 악이 딱 죄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과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음, 하나님이 준비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모든 것을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악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사람이 악으로 굳게 서지 못하나니, 그러니까 다른 어떤 것으로도 사람은 굳게 설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복음으로, 오직 말씀 위에 굳건히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야 움직이지 않게 되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6절부터 다시 보시면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여기 일부의 육체라고 안 하고 모든 육체는 풀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아담안에 속한 모든 사람은 아름다워 보이지만 풀일 거예요. 그리고 그 영광이라는 것은 풀의 꽃과 같습니다. 그래서 풀은 마르고, 시간 지나가면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는 것처럼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부는 걸 이제 입으로 불어버리는 걸 말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아닌, 복음이 아닌 나머지 모든 것은 결국은 아름다워 보이고 영화라고 보이지만 하나님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결국 하나님이 불어버리시면 다 세해지고 결국은 다 떨어집니다. 하무 11홍이잖아요. 꽃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10일 이상 안 갑니다. 백일홍도 옆에 있는 꽃이 피었다가 지고 피었다 지고 하니까 100일 가지, 꽃 하나가 100일 가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여기서 이 백성은 누구 말할까요? 여기 이제 이사야 40장부터 이사야 66장까지 이 내용을 쭉 읽어보면 배경을 바벨론을 깔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불순종에서 우상을 섬김으로 결국은 바벨론에 잡혀가고 때가 되면 해방될 것을 얘기하는 내용이 쭉 깔려 있는데,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여기 바벨론을 얘기합니다. 사실 바벨론이 그 당시에 가장 큰 제국이었잖아요. 바벨론 당시에는. 근데 아무리 큰 제국이어도 여기 풀이라 그랬어요. 바벨론 제국이 무너졌잖아요.
그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이 세워졌는데 페르시아 제국도 결국은 무너졌습니다. 에스더에서에 보면은 아말렉 후손 하만이라는 사람이 왕의 어떤 총애를 등에 업고서 자신을 높이 높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다 없애려고 모의를 하고, 그리고 높은 50규빗 되는 장대를 달아서 세워서 거기다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거꾸러져서 실제로는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사람이 그날 다 죽었고, 그리고 모르드게를 달기로 한 그 장대 위에 결국 하만 자기가 달렸잖아요. 권력이라는 것도 참 허무합니다. 그 다음에 헬라 제국도 결국은 무너졌습니다. 알렉산더가 32살 약간 나이에 유럽에서 인도까지 제국을 평정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그 알렉산더도 무너졌습니다. 모기에 물려가지고 말라리아, 열병으로 그 이기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로마 제국이 얼마나 강대한 강대국이었습니까? 그런데 그 로마 제국도 결국은 무너졌습니다. 자, 20세기 과학 문명이 이루어놓은 우리 시대 굉장한 문명처럼 보입니다. 결국은 무너질 겁니다. 7년 환란에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일시적으로 건세를 잡겠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그 기운이 그 위에 불무로 인해서, 하나님의 간섭으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과 연결이 되고 복음의 말씀과 연결이 되고 말씀 위에 딱 버티고 선 사람만 요동치 않게 되고, 나머지 그 위의 것은 다 결국은 시간 지나가면 무너집니다. 이 AD 10세기에 사라센 제국 그 칼리프 압둘라만 3세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49년 동안 대제국을 건설해서 그 제국의 왕으로 통치를 했는데, 이 칼리프 압둘라만 3세가 사라센 제국을 다스릴 때 가장 강력한 육군과 수군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나라의 그 한 해 벌어들이는 수익이 무려 3억 3천만 달러고 AD 10세기가 굉장한 겁니다. 개인 재산이 무려 26억 달러나 되고, 그리고 아내가 무려 6,321명이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자식이 무려 618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무너지잖아요. 결국은 다 풀에 꽂힙니다. 아름다워 보이지만 다 무너집니다. 잠언 31장 30절에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다고 했습니다. 왜 아름다운데 헛될까요? 아름다운 것이 계속 지속이 되면 헛되지 않죠. 시간 지나면 바뀌잖아요. 고운 것도 거짓되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의 젊었을 때 어떤 육신의 아름다움, 남성다운 매력,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면 그게 거짓에 쏟고 있다는 겁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다고 했습니다. 사람은 재물이 많으면 그 재물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잠언 18장 11절에 보면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이제 재물이 있는 사람은 그 재물이 자기를 지켜줄 것처럼 높은 성벽이 있으면 저기 못 쳐들어오는데 그걸 높은 성벽처럼 여깁니다. 그런데 사실 부도 시간 지나가면 다 무너집니다. 오직 요동하지 않는 것은 의인의 뿌리는 요동하지 않느니라. 하나님에게 기댄 것,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복음과 관련된 그것만이 결국은 영원히 남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이 말씀하면서 그 뒤에 넘겨보겠습니다. 22절을 보시죠. 22절. 그는 땅이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의 거민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할 천막같이 베푸셨고 기인들을 피하시며 세상에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겨우 심기었고 겨우 뿌리었고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의 부심을 받고 말라 해리 바람에 불려가는 촉에 같도다.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하나님은 땅 위 궁창 하늘에 앉으셔서 땅의 거민들을 내려다보시는데 메뚜기 같으니라. 높은 데서 보면 인간은 다 메뚜기처럼 초라한 존재고 자그마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23절에 기인들을 폐하시며, 기인들은 통치자들입니다.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사사들은 재판관입니다. 하나님이 통치자들을 폐하시고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고, 그러니까 그들은 겨우 심기었고 겨우 뿌리였고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여기 겨우라는 단어를 3번이나 썼습니다. 그것도 잠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부심을 받고, 아까 앞쪽에서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고 했는데 여기도 하나님의 부심을 받고 말라 해리 바람에 불려가는 촉에 같도다. 통치자들, 사사들, 세상의 재판관들 다 바람에 불려가는 촉에 같도다. 잠시 후에 다 흔들립니다. 다 요동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오직 의인의 뿌리는 요동하지 아니하느니라. 의인만 견고히 세워질 겁니다. 의인의 생명은 견고히 보존됩니다. 그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25장 29절에 보면 내 주의 생명은 내 주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다윗을 내 주라고 했는데 내 주의 생명, 다윗의 생명은 내 주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생명싸개라는 표현을 했잖아요.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다는 건 철저히 보호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원수의 생명은 물매를 던지듯 던지우리이다. 신약 성경에도 골로새서 3장 3절에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구원받은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 안에 감추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안에 감춰 있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은 철저히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옆에 달려 죽은 강도도 구원받았을 때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또 구약에 아브라함과 같이 갈대아 우르를 나왔던 롯도, 비록 아브라함하고 같이 해서 나중에 잘못된 판단을 하고 아브라함을 떠나서 큰 잘못을 했고 벌을 철저히 받았지만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2장 7절 8절에 그 롯을 성경에는 끝까지 의인이라고 했잖아요. 고통하는 의로운 롯이라고 했습니다.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고 했습니다. 저 의인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생 얻은 사람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이 굳게 세워지는 것도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철저히 신뢰함으로 굳건히 세워집니다. 의인의 뿌리는 요동치 아니하느니라. 뿌리 대신 주님과 연결이 되고 그분을 적극적으로 신뢰하고 어려울수록 더 주님을 붙잡고 어려울수록 더 주님께 기대고 어려울수록 더 주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성경 시편 36편 보겠습니다. 시편 36편 5절부터 7절입니다. (5절부터) 7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성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판단은 큰 바다와 일반이라.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보호하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같이 읽습니다. 인생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다윗의 시입니다. 여기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성실하심을 말하면서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성실하심은 공중에 사무쳤다. 그러니까 주님은 인자하시고 성실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풍성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성실하심으로 똘똘 뭉친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하나님의 산들은 큰 산을 말합니다. 주님의 말씀 하나하나는 하나님의 산들, 큰 산과 같다. 큰 산은 움직이지 않고 딱 버티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판단은 큰 바다와 일반이라.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보호하시니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는 큰 산과 같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는 큰 바다와 같으니까 어려울수록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말씀에 기대고, 그러면 여기 보호하시나이다.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인생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다윗은 어려운 것을 많이 겪었잖아요. 많이 겪어나가는 과정 속에서 주의 의는 큰 산들과 같고 주의 판단은 큰 바다와 같고, 이 큰 바다는 딱 버티고 있습니다. 큰 산은 버티고 있는 것처럼 자신이 거기에 딱 기대니까 다윗도 요동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시편 39편 4절부터 7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손넓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처럼 다니며 헛된 일에 분요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헛된 일에 분요하고 그리고 재물 쌓는데 열심이고, 그런데 다윗은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그래서 다윗이 여러 어려움을 겪어가는 과정 속에서 처음에는 다윗도 요동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서 요동하는 것이 없이 딱 경고케 됐습니다. 시편 62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62편. 시편 62편. 제가 1절, 2절 하고요 5절, 6절을 읽을 텐데 특별히 2절과 6절의 차이가 뭔지, 2절과 6절의 차이가 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5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 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2절하고 6절 사이에 6절 두 구절 중에 단어 하나 차이가 있죠. 무슨 차이입니까? 크게. 2절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6절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크게 요동치 않았다는 건 다윗이 처음에는 크게 요동치는 않았지만 요동함이 있었다는 말이 됩니다. 곧 이 3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박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다윗은 자기를 가리켜서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다고 했습니다. 다윗도 인생입니다. 우리와 같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다윗도 흔들리는 담과 울타리 같은 존재였습니다. 우리는 더합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이 사울에게 10년 이상 쫓겨다니고, 그리고 자기가
실수해서 큰 잘못을 저지른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압살롬에게 왕위를 찬탈당한 것도 있고, 많은 어려움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 과정 속에서 처음에는 요동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견고하게 되어갔던 겁니다. 우리도 주님 더욱 의지할 때 견고하게 되어갈 겁니다. 이사야 7장에 보면은 남유다 12번째 왕 아하스 왕 때입니다. 아하스 왕 때 북이스라엘 배가하고 그 다음에 아람 왕 르신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남유다를 침략해 왔습니다. 그럴 적에 이 아하스 왕과 남유다 사람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바람에 산림이 흔들리는 것처럼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아하스 왕에게 보내서 몇 가지 말씀을 했습니다. 너는 상가며 종용하라. 자, 어려운 일이 생길수록요, 마음에 생각이 많아집니다.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이게 옳을까? 저게 옳을까? 그래서 내 깨도 나오고 여러 가지 생각이 많습니다. 너는 상가며 종용하라. 그 말은 네 방식대로 하려는 것을 좀 상가라 그 말이고, 그리고 어려운 일을 당할수록 좀 진정해라 그 말이 됩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라. 그 다음 말씀이 내려왔습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 두려워하고 낙심하게 되는데 두려워하고 낙심하지 마라. 그리고 또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 도모가 정령이 서지 못하리라. 북이스라엘과 아람 왕이 쳐들어와서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다른 왕을 세우자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이것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 얘기를 하면서 9절에 만일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하리라.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하리라. 그 말은 뭡니까? 믿어야만 굳게 선다는 거잖아요. 어려움이 있을수록 상가며 종용해야 됩니다. 어려움이 있을수록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있을수록 주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하리라. 믿으면 틀림없이 굳게 섭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는 큰 산과 같고 큰 바다와 같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어떤 풍파가 쳐도 어떤 대적이 와도 딱 버티고 서 있는 인내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 딱 기댈 때 안전할 겁니다. 종이는 약해도 철판에 딱 기댈 때 종이는 찢어지지 않습니다. 왜? 철판이 같이 있으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와 같이 하십니다. 자, 잠언 12장 다시 넘기겠습니다. 잠언 12장 12절입니다. 12절. 잠언 12장 12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악인은 불의의 일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그래서 의인의 뿌리는 요동하지 아니하느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은혜 위에 서 있고 또 신앙생활 속에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세워집니다. 자, 세워졌으면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무는 세워졌으면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신앙도 세워졌으면 열매 맺는 것은 정상입니다. 나쁜 나무에서 좋은 나무가 됐으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이 이게 정상입니다. 여기 12절에 악인은 불의의 일을 탐하나, 악인의 삶의 방식은 불의의 일을 탐하는 겁니다. 여기 불의의 일하고 있을 때 그 밑에 나나주에 악인의 그물질한 것을, 악인은 남이 그물질해 놓은, 남이 그물로 말미암아 물고기를 모아놓은 것을 그걸 욕심내서 탐낸다. 결국은 악인의 삶의 방식은 불의한 겁니다. 꼭 불의한 삶의 방식이 아닐지라도 탐한다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모으고 쌓고 자기 자신만의 어떤 것을 위해서 거머쥐고 있는 모든 것은 결국은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하지 않습니다. 악인은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인생을 삽니다. 여기 불의의 일하 그랬는데
꼭 나쁜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는 모든 것이 불의의 이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복음 16장 9절에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구원받은 사람에게 그 말이 있을 때 부도덕한 방법으로 얻은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 말이 아닙니다. 거기 불의의 삭시라는 것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쓰여지는 모든 제물은 불의한 거예요. 그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 말이 되듯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자기 개인만을 위한 모든 삶, 악인은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삽니다. 그 모든 것은 불의한 겁니다. 악인의 삶의 방식은 그런데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이제 의인은 열매 맺는 것이 돼야 됩니다. 좋은 나무가 됐으면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게 정상이에요. 그리고 열매를 맺힐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갑니다. 골로새서 1장 6절에 보면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제 복음이 한 사람 속에 깨달아지면 이제 은혜 위에 서고 세워지는 동시에 열매 맺는 것이 됩니다.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나무 보세요. 열매 맺으면서 자라고 또 열매 맺으면서 자라고 계속 열매 맺으면서 자라잖아요. 구원받는 사람, 받은 사람은 열매 맺는 것이 정상입니다.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성장하면서 열매 맺고 또 성장하면서 열매 맺고 이게 정상입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 너희가 가시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과실을 조금 맺는 게 아니고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구원받은 사람이 열매 맺어 갈수록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리고 내 제자가 되리라. 그렇게 해서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말보다 그것이 주님의 제자라는 증거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열매 맺기를 간절히 원하잖아요. 누가복음 13장 6절부터 9절에 보면요,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었어요. 열매를 얻기를 원하는데 열매가 안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리하는 가원지기에게 내가 3년을 왔는데 열매를 안 맺히니까 이거 차라리 찍어버려라. 왜 땅만 버리느냐? 가원지기가 대답하기를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만일 두릅하고 고생해서 열매를 열면 놔두시고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첫 번째는 그 말씀이 유대인에게 아마 해당이 될 거예요. 예수님이 3년 동안 열심히 이스라엘 땅에 수고하셨는데 그리스도를 안 받아들이잖아요.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예수님이 6개월 더 공생했는데 결국은 그리스도를 배척해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게 1차적인 열매입니다. 근데 안 받아들이니까 결국은 이스라엘이 뽑혀서 전 세계에 흩어져서 결국 환난과 저주를 받게 됐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열매 맺기를 간절히 소원한다는 거예요. 열매 맺지 않는 나무에 대해서는 찍어버리라. 왜 땅만 버리느냐? 찍어버리라. 왜 땅만 버리느냐라고 말할 정도로 열매를 주인은 간절히 소원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에 말씀하기를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 결실을 이루느니라. 자, 100배부터 시작했어요. 정상적인 것은 100배의 결실을 한다. 그 다음에 못해도 60배, 가장 적게라 30배라도 한다. 그럼 그 말입니다. 100배, 60배, 30배. 구원받은 사람은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근데 그 열매라고 할 적에 열매는 두 가지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는 신앙 인격과 관련된 열매고 하나는 생명의 다른 사람의 영혼을 건져서
구원받게 하는 생명의 열매와 관련될 수 있을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구원받은 사람 속에 성령이 와 계시니까 구원받기 전에는 육체의 일에 힘썼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이제 9가지 정상적인 열매가 맺힙니다. 열매들이라고 안 하고 열매라는 단수를 썼습니다. 9가지를 다 맺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9가지 열매를 잘 분석해 보면 앞에 3가지는 하나님과 관련된 열매, 그 다음에 중간에 3개는 이웃과 관계된 열매, 마지막 3개는 개인적인 열매일 겁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하나님과 관계된 열매입니다. 오래 참음은 이웃을 향한 것입니다.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이웃과 정상적인 관계 속에서 열매를 맺혀야 될 겁니다.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맺혀야 될 개인적인 열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맺혀야 될 열매, 이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맺힐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 3장에 침례 여인이 와서 침례를 주면서 침례를 받았으면, 정말 회개했으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물론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구원받기 전에 자기가 죄인인 줄 알고 거기서 돌이켜서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 회개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진정한 회개는 정말 구원을 받아야 참으로 회개가 된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회개했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세례요한 앞에 나와서 물었습니다. 많은 무리가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세례요한이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고 먹을 것이 있는 자는 먹을 것이 없는 자에게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타적인 나눠주고 베푸는 삶을 사는 것이 그게 구원받은 참으로 회개했다는 증거가 될 거다. 그 말 한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리들도 물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정한 세 외에는 늑징치 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세리들은 이스라엘에게 세금을 걷어서 일부는 로마에 바치고 일부는 자기가 떼먹었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정한 세 외에 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깨끗한 삶, 정직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한 겁니다. 그리고 군인들도 물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사람에게 강포하지 말며 무수하지 말고 받는 요를 족한 줄로 알라. 강포하지 말며 폭력을 행사하지 마라. 그럼 반대로 겸손하고 온유한 삶을 살아라. 그리고 다른 사람을 무고히 고소하지 말아라. 불쌍히 여기는 삶을 살아라는 겁니다. 받는 요를 족한 줄로 알라. 삶 속에서 적게 받더라도 지족하는 삶을 살아라 라는 겁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했을 때 이타적인 삶, 정직한 삶, 겸손하고 온유한 삶, 불쌍히 여기는 삶, 지족하는 삶, 이런 것이 회개했다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 증거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이건 사실 우리 생활의 일상적인 삶 속에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좋은 나무가 됐으면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 열매 중에 제일 큰 열매는요, 영생의 열매입니다. 영생의 열매보다 더 큰 열매는 없잖아요. 고린도전서 16장 15절에 스데바나의 집은 아가야의 첫 열매요. 스데바나의 집사람들이 구원받은 것을 열매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16장 5절에 에베네도를 얘기하면서 저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에게 처음 익은 열매니라. 구원을 받은 사람은 구원을 받자마자 익은 열매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열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열매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열매 맺는 일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사마리아 여자가 사마리아 동네에 가서 전도해서 많은 사람들이 밭고랑 사이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를 흘려서 값을 지불하고 예수님이 이미 값을 지불한 열매들이잖아요. 우리 주변에 많은 열매들이 있습니다.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거두는 자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미 삭도 받았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 같이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거두는 일을 합니다.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뿌리는 자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의 밀처럼 심겨서 죽어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시고 복음을 완성하셨습니다. 주님이 해놓으신 그 사실을 전해서 깨닫게 도와주기만 하면은 영생의 열매가 됩니다. 우리는 학예 수양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7차례나 합니다. 학예 수양회는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잖아요. 그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는 일에 참여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잖아요. 주님의 은혜를 보답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학예 수양회입니다. 우리는 그 열매를 모으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될 겁니다. 자, 잠언 여기 12장 12절 다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은 불의의 일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자, 그런데 우리가 열매를 맺자면은 여기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이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한다는 이 말씀을 좀 잘 깊이 묵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뿌리의 공급을 잘 받아야, 뿌리가 공급을 잘 받아야 결국은 열매를 실하게 맺힐 수 있습니다. 뿌리가 없으면 결국 열매 못 맺습니다.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그러니까 뿌리를 우리가 어디에 어떻게 내리느냐 하는 부분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사람을 교회에다가 심어놨습니다. 교회에다 뿌리를 깊이 내리고 넓게 내리고 튼튼하게 내려야 되잖아요. 광야에 종려나무가 그 척박한 곳에 살기 위해서 뿌리를 한 100m 이상 보통 내린다고 합니다. 어떤 종려나무는 깊이 내리면 250m까지 내린다고 하잖아요. 왜? 영양분을 공급하기 위해서 영양분이 있는 곳을 계속 찾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뿌리를 어느 쪽으로, 공급받는 수 있는 쪽으로 내려야 됩니다. 주님이 머리를 두고 계신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에 우리는 뿌리를 밟고 또 넓게 박아야 될 겁니다. 나를 인도한 형제 자매만 교제할 게 아니라 같이 조에서, 구역에서 여러 형제 자매들을 넓게 교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깊게 교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려울 적에 정말 나를 붙잡아줄 형제 자매와 사귀어 놓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그런 형제 자매가 있다는 것은 참으로 축복된 일입니다. 평상시에 잘 사귀어 놓으면 그런 형제 자매가 내 옆에 있잖아요. 넓게 뿌리를 내리고 깊게 뿌리를 내리고 그럴 적에 그 안에서 충분한 결실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잠언 12장 3절과 12절에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특별히 뿌리를 강조하고 있는데 이것을 좀 마음속에 깊이 새겨서 우리가 신앙이 바르게 세워지고 더욱 열매 맺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원해서 몸된 교회 안에 심어주시고 또 그 안에서 뿌리를 받고 터가 굳어져서 모든 성도와 함께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공급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 형제 자매들 개인마다 가정마다 든든히 세워주시고 열매 맺는 삶을 통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도와주옵소서. 다가오는 학예 수양에 준비하는 모든 손길 위에 함께해 주시고 우리 각 사람이 개인적으로 이뤄진 영혼들을 전도하고자 또 주님이 열매를 거두는 그 일을 하시는데 참여하기 위해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요한 목사님과 여러 일행들 멕시코 또 미국 선교 다녀오는 길에 주님 함께해 주옵소서. 이요한 목사님과 일행들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또 멕시코 교회 또 미국 학예 수양회 통해서 이뤄진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더욱 나타나도록 도와주시길 부탁합니다. 오고 가는 모든 길이 순적하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의 능하신 손에 맡기고 의지합니다.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